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총 17권. 자, 이 책은 역사서입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겹치는 부분, 역대 상하의 말씀은 우리가 건너뛰고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된 그 예언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 만에 귀환하리라, 다시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BC 538년이에요. 자, 바벨론 제국이 바사와 메대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이제 바사왕 고레스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1차 BC 605년, 그 다음 2차 BC 597년, 그 다음 3차 BC 586년,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최초 605년에서 538년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약 70여 년 정도 기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부터 지금 바사왕 고레스 그 원년이 되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성취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방인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그를 깊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깊이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 있는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자기의 하나님처럼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통로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멸망당할 때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거예요. 성전도 왕궁도 다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또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그런 아픔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획하셨던 그 성취의 때가 되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고레스가 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보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조서를 내린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갈 때 필요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킴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도와주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약간 말씀이 싹 이렇게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의 과정을 그들이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 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방인들, 바벨론 원주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감아 주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리니까 백성들은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체적으로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까지 지금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감동을 받았고 왕의 조서를 받고 그 조서를 읽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됨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일어난 사람의 다, 그 모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고레스도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감동된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바벨론에서 정착해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이 좀 안정을 찾고 재산도 모으고 어느 정도 이제는 뭐 평안함이 좀 누려질 때쯤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안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남아서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감동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참 희한하네요. 여러분, 자기 나라의 일도 아닌데 또 이방인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자신들의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감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로 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갈 때에 필요한 물품을 줄 수 있는 바벨론 본토인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연합되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순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을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걸 아주 잘하죠. 하나님, 가리이까?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제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까?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통치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예요. 자,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여러분,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공격해 온 통치하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있는, 즉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왕궁과 성전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신당에 잘 두었던 것들을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다 왕궁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집기류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네요. 자,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대단합니다. 참 이렇게 많은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거죠. 자, 이제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이 병들었을 때 사신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신이 왔을 때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치유에 의하여서 이제 회복된 상황이었어요. 막 너무 기분이 좋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 곳간
또 성전 곳간, 자신의 개인 곳간 안 보이는 것이 없이 다 보여준 거죠. 패를 다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다 보여준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BC 586년, 그의 통치 11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옮겨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5,400개를 가져오는데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 복귀시킨 것입니다. 자,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때 이제 귀환해서 돌아올 때 이제 1차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언제 돌아왔냐면 538년에 1차 귀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고레스 왕 원년에. 근데 이 1차 귀환에서 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리더 그룹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2장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그래서 쭉 이제 그때 이제 귀환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4절로 좀 훌쩍 넘어갑시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이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굉장히 많이 왔어요. 노래하는 남녀 200명. 자,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이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 재산이죠, 짐승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던 그것을 도로 원상 복귀시키고 또 이제 짐승들까지도 충분히 이곳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거예요. 자,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건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축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성막 모형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고 그 번제물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황급히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건축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니까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기쁘게 주는 겁니다. 자기의 패물을 조건 없이 어떻게 기쁘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감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이 과정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냐면 그들이 성전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이제 다시 건축하려고 그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계시면 돼요.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은,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강팍한 사람 안에는 성령의 감동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 안에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일을 하시니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아닙니까? 자,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하시죠. 부족하지 않았어요. 성막 지을 때에도 너무 많이 자원해서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져온 예물 관리하느라고 건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런 일도 발생이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이런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렇게 감동된 자들이 이제 유다로 내려왔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정착하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자 이제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삶이 좀 이제 정착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이 회복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단 위에 바쳐진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오실 여자의 후손,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방인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만큼은 멀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 즉 예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제물이 된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은 모든 그림자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든
그 절기를 막 회복을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기쁠까요? 응? 내 것을 갖다 막 드리는데 왜 기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 것이 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거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 것을 아깝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게 거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환원해서 돌려드리게 하는 것 또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먼저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들이 예배 생활부터 먼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약 14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한 다음에 또 2개월이 지났으니까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감미엘 그의 아들들 유다 자손과 하나닷 자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대로 지파대로 와서 다 질서를 세우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자,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지금 기공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죠.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 기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원하여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렸을 때 이제 끌려가서 나이를 먹었어도 그래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은 감동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1세대죠. 포로 1세대. 근데 이들은 예전 예루살렘에 회파되기 전에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 지대가 놓여지는
이렇게 크기를 보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첫 성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놓여지는 그 기초를 보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워지기만 해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찬란하게 빛났던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희비가 엇갈렸어요.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울어요. 옛 성전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이 부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에는 대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적. 여러분 그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는 마귀예요. 결국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영역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둠은 배후에서 조종을 하죠.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70년이 되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괴로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은 그 배후에 바로 마귀, 대적자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주 싫은 자들이 있어요. 자,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호감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 당신들의 하나님 그 성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할게 라고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만 이렇게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일이 빠르게 되겠네,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지혜가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하라. 대적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과 함께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벌써 이들이 다가와서 우리 함께 하자. 그런데 분별력이 된 거예요.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지금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공작을 벌써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하겠다. 마음이 뜨거워 감동된 자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다시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누군가 합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반길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겠다.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합류를 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방해를 할 텐데 합류시켜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밖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 야, 진짜 아주 집요하게 일을 하네요. 대적자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주먹구구식으로 안 합니다. 예, 아주 전략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고레스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대요. 뇌물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머리로 싸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먹으로 싸우지 않아요. 교묘하죠. 눈으로 드러나지 않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우회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고 똑똑해야 돼요.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가 은혜야.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대부분 일을 하는데 아닙니다. 도려낼 건 도려내야 하고요. 막 은혜가 은혜다 하고 모든 것을 그냥 맞고 품어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큰 방죽에 있는 피레미 한 마리 잡으려고 그냥 맞고 품어요? 몇 날 며칠을?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맞고 품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즉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제 법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일을 하면 본인들은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법이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법부터 만들어 놓고 일을 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느헤미야 지난 다음에 에스더서 말씀도 묵상하겠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그 하만이 일하는 걸 보세요. 막 법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해요. 그래야 일이 되니까 그 법의 힘을 빌어서 본인들의 악한 의도성을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고발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직접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법적으로 전문성 있는 방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이들이 똑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똑똑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고발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사마리아가 끼어 있네요, 거기에. 그래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지금 막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이렇게 그룹이 막 형성되면서 성전 건축을 막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들과 연합하는 자들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대적자,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머리가 깨뜨려질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가장 두렵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오는 것이 마귀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는 마귀의 머리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직 대적자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되죠. 그곳에서 율법이 낭독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심점을 흐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이 보여지는 유형교회, 이 성전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이라기보다 정말 더디 가는 방법이죠. 물론 이 유형 건물인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이 없으면 구심점이 없어져요. 어디에선가 모여야 하고, 같이 예배드려야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새로 온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보이는 유형교회, 즉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체가 되어서 마음을 하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도구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성전이고, 성전 안에서 이제 뭐 이루어지는 예배나 또는 이제 성전뜰에서 이루어지는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행위,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그 마귀가 이 지금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데 누가 주축이 되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수준 높게 방해를 하죠. 뭐 직접 와서 일하지 못하게 뭐 혼란스럽고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법적으로 막 글을 올리고 고발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렇게 머리가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왕에게 아뢰옵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아니, 지금 그 바사왕 고레스의 명을 받고 와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요. 대적자들은 상소문을 올려서 고발하면서 당신에게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참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그 안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초를 놓고 막 성곽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막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부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머리 썼죠. 머리 썼어요.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자들, 감동된 자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 집기조 가져갔던 거 도로 다 실려 보냈고요. 오히려 많은 짐승도 보내고 또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은금 패물들을 주어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고발한 내용 가운데에서 지금 고레스 왕이 보낸 본디 목적은 뭐예요?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 한마디를 그 안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일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 당신들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거기에다가 이제 첨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 돌출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 거라고요. 그런데 교묘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돌출되는 언어를 통하여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감동 줘서 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그러면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합니다. 이 똑똑한 머리를 악한 쪽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대적자들이 이런 이제 고발장을 쓴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이런 문제 곧 올 겁니다. 차마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폐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폐하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악한 사람들은 말도 매끈하다. 그냥 들으면 훅 가게 만들어요. 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말이 매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부자, 급출세, 막 급성공, 이건 다 위험한 거다. 아주 번지르르하고 매끈한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자,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여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이 왜 무너진 겁니까?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까?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에게 고발된 이 고발장은 당신 조상들의 그 왕들의 기록물을 좀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읍이 얼마나 패역한 성읍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들이 반역하는 일을 행해서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록된 것을.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교묘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악한 자들의 수법은 좀 똑같다. 그리고 달란트를 악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막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그냥 근심되지 않는 것들 근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작은 문제를 큰 것처럼 굉장히 부풀려서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켜 막. 그래서 어떡하냐. 뭔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진전되고 있는 부분에서 방해가 되도록 이들이 이렇게 또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게 마귀적 요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위하는 것 같으면서 공격하는 이 마귀적 요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통로가 두려워서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자, 이제 그 고발장을 다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솔로몬의 왕 통치 시기에도 대부분 막 이스라엘에 다 바쳤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록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들이 쓴 고발장을 통과해서 해석이 되니까 이게 긍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야, 대적자들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사 왕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생각하게 한 거죠.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이 고민 저 고민하고 뭐 그동안 기록된 뭐 역사에 관한 것들 다 들춰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들춰보는 그 내용의 해석의 관점이 지금 이들이 쓴 고발장을 통과해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거 큰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려놓고 또다시 이제 추가로 조서를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이제 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함에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주도면밀했어요. 계획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고발장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뭐 건축하지 말아라, 반대한다, 뭐 성전 건축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그 고단수의 이 방법을 적용을 했는지 이게 그냥 법을 이용해버렸고 권력을 이용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냥 스톱 멈추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도요,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법도 잘 알아야 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을 열고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법 이야기,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치 이야기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종교를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정치가 종교에 개입되는 것, 이러한 게 되면 이제 종교가 억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전반적인 종교는 대부분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종교에 관한 이런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또 그들이 세운 법이 종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뭐 통과가 되기 위하여 엄청 지금 법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부자유해지고 억압이 오는 어떤 그 법이 만들어진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는 일체 언급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막 뒤엉키고 연결이 됐는데요. 정치가 종교를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억제를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알아야 하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하고 정치가 종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복음 전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종교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세상을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이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다. 모든 게 은혜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대적자들은 너무나 진짜 계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것은 단지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 오는 대적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 이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